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의 확장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치료받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기사는 한 소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소녀이죠.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거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녀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잡혀간 그런 소녀이죠. 이제 하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존재감 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굉장히 중심에서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의 남편인 이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것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말한 거죠. 이 소녀의 이런 말은 또 이런 행동은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가 주인을 존경하지 않았다면, 그가 주인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은 원수와 같은 그에게서 그런 병이 낫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주인을 잘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주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말이지만은 때로는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큰 화를 입을 만한 그런 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또 그 말을 여주인에게 전하는 이 소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나중에 우리가 내용을 읽었듯이 만약에 이것이 또 잘못되어지면 북이스라엘과도 이 관계에 큰 위험이 닥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니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도 힘든 말을 건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절규합니다. 당시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죠. 그는 나하만이 장군이 온 것을 보고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람 왕이 시비를 걸기 위해서 장군을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의 한 소녀를 비교해 볼 때에 소녀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녀가 참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을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하녀로 있는 이 소녀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스러운 삶일까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오히려 이 소녀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인생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힘들게 살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편하게 살고 있어도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이죠. 나만 장군은 북이스라엘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거명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혈통이나 어떤 고향이라는 그런 이유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열왕기하 5장 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나아만이 자신의 왕에게 북이스라엘에 가도록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엄청난 예물을 들고 북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보면은 그 소녀도 그 집에서 나름대로 신뢰를 받는 그런 종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나아만의 낳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이미 어떤 소식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을 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난 이후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1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만나러 왔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내가 높은 직위의 사람이고 그래도 상대방 국가에서 왔는데 당연히 엘리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자신에게 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엘리사를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분이 상하였겠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엘리사의 행위가 너무 괘씸하였고 불쾌했습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따라했을 것인데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또 이 하인들이 조언을 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아랫사람들의 말을 들을 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소녀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까지 왔던 그가 또한 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을 삭히는 것이죠. 자존심이 매우 상하였지만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번 몸을 잠그기 전 이전에 또 7번 몸을 잠그고 나오는 행위 7번을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씻고 나왔는데 한두 번 씻고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변화도 없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종들에게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을 다 채우죠. 조금씩 회복된 것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 7번을 잠그고 나왔을 때 거짓말처럼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이죠.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겁니다. 나만 장군이 오늘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집에 하녀로 있던 이름 모를 소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에 잡혀간 소녀라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시대라고 또 나의 삶이 어둡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이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또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하인과 같은 이 소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또 그와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까? 또 그와 같은 신실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